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우리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들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예, 이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감춰진 뜻을 이제 깨닫는 거죠.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으면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사실은 나의 사건입니다. 나의 사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으면서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면 나에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깨달아진 말씀들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거하고 감춰진 뜻으로 보는 거하고는 이제 전혀 다르다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율법 조문할 때에는 영을 죽이는 말씀이고, 그리고 깨달아져서 말씀이 영이 될 때에는 영을 살리는 말씀이다. 거기 13절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행하시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시는 행위가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행위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고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구원, 이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속이다 그랬죠.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무엇을 하신다? 싸움을 하신다. 싸움. 홍해 바다를 가르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가 그냥 막 갈라진다고요. 그래도 그냥 저절로 막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쉽게 영화를 봐도 모세가 딱 하니까 홍해 바다가 막 갈라져가지고 물벽이 생기고 이러는데, 그게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움을 해서 이겼다.
이긴 결과가 뭐냐? 이긴 결과가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싸움을 했다니까 누구와 싸움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바다에서. 홍해 바다에서 이제 싸움을 하셨다. 그래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구원을 이제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를 찾아봐야 되냐니까 바다. 이 바다에 무엇가 있는데 그 바다에 있는 그 무엇과 싸움을 했느냐. 그래서 이거는 바다에 뭐가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가봐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우리 원어 성경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천지할 때 이 이거는 이제 샤마임으로 이거는 복수고 그리고 지는 엘리츠 해가지고 이거는 단수거든요. 단수. 그래서 어디 가보냐면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 요거는 이제 낙원이죠, 낙원. 요 낙원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우편 강도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셋째 하늘은 낙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8장 27절을 가보면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을 이제 네 개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늘이 있고 또 그 위에 하늘들이 있고 복수죠. 또 그 위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얘기해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이 구조로 보면은 첫째, 넷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이죠. 이게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스카이예요. 눈으로 보는 스카이. 그 다음에 둘째 하늘, 이거는 이제 우주.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여기가 낙원이다. 그 다음에 넷째 하늘.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땅이죠, 땅. 이제 지금 우리가 보려고 오는 거는 바다에 뭐가 있는가를 찾아보려고 오는 거예요. 바다에 뭐가 있는가. 그런데 땅은 거기 2절 보면은
2절,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어디 가보냐니까 이사야서를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땅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땅,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땅은 견고했다 그래요. 견고했다. 이사야서 45장에서. 그리고 혼돈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창세기 1장 2절은 어떤 상태냐니까 땅 위에 물이 있어요. 물 이렇게 땅 위에. 그리고 이 물 아래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견고하고 혼돈하지 않았던, 아주 견고하고 혼돈하지 않아서 사람이 거주하고 살 수 있는 땅이 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으면서 이 물 아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요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니까 이게 이사야서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 사건인데요. 우리 한번 가보겠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서 이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렇게 땅으로 쫓겨나는 하늘로 떨어지고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셋째 하늘에 여기 셋째 하늘 여기에 있던 이제 계명성이 이제 그 루시퍼라고 했는데요. 빛을 소유한 자다.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서 찬양을 할 때 찬양을 지휘하던 자. 그가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하늘로 떨어졌다는 것은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떨어진 거고 땅에 찍혔다는 것은 역으로 찍힌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것이 에스겔서 28장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비유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12절부터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늘,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났다가 이제 둘째 하늘에서 또 땅으로 쫓겨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땅으로 찍히고 땅으로 쫓겨나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처음 지은 땅은 견고하고 혼돈하지 아니했는데 마귀가 땅으로 찍혀 쫓겨나면서 이 땅이 그저 물 아래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났으니까 이제 마귀가 어디 있냐니까 여기로 쫓겨나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보냐니까 그 창세기 1장 9절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1장 9절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여기 땅이 있고 이제 바다가 있고 그리고 이 바다에 뭐가 있냐니까 바다에 하늘에서 쫓겨난 그 마귀가 있다고. 마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에서 싸움을 해서 이겼다. 누구하고 싸웠다니까 마귀하고 싸운 거예요. 마귀. 창세기 1장 21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1절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여기 짐승, 이 짐승이 뭐냐니까 원어로 보면은 탄닌, 히브리어 탄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뱀이에요. 뱀, 마귀.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 짐승이 뭐냐니까 사실 마귀라고요. 근데 이제 짐승이 이게 마귀인 표현이 어디 나오냐니까 창세기 3장 1절 가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니까 짐승은 뭘 뜻하냐니까 마귀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뱀은 옓뱀이죠. 이 옓뱀은 마귀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해. 그러니까 마귀 중에서도 가장 간교한 게 뱀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마귀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마귀와 싸움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이다. 이렇게 이거를 어디서 말씀하냐니까 시편
74편 13절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해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러죠. 용이 뭐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와 싸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신 거, 이것이 이제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가 마른 땅에 되게 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이 마귀 귀신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우리 말씀을 좀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가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했는데, 바다는 무생물이라고요. 그러면 뭐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이 광풍이 일어나는 이 물결을 잔잔하게 했느냐. 거기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서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했더라. 이것이 사실은 바닷속에 있는 마귀의 역사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누구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마귀에게 명령을 한 거죠.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쳐서 그 물이 막 그 배로 들어오고 위기를 처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잠잠하라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바닷속에 있는 마귀에게 해서 그 바다가 잠잠하게 됐더라. 자, 마가복음 또 한 번 더 보겠어요. 1장 21절 27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니까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그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그러니까 귀신에게 잠잠해라. 아까 바다에서 잠잠하라고요 명령했을 때에 그 바다가 잠잠해졌듯이 귀신 들린 자에게 너 잠잠하라 하고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나와서 잠잠해진 거죠. 자, 마가복음 5장 6절을 또 한번 봅니다.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탄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그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다 하죠. 왜 바다로 가요? 바다가 귀신의 고향이라고요. 자기 고향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뜻으로 깨닫다 보면은 참 재미있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니까 마른 땅이 됐다 그래요. 마른 땅. 마른 땅이 됐어요. 마른 땅. 마른 땅, 우리가 이 땅을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마음. 이게 빈 마음이 된 거예요. 빈 마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옛사람이 죽은 거죠. 빈 마음. 이따가 이제 우리가 신약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 그것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움한 거거든요. 마귀와의 싸움. 자, 이제 빈 마음이 됐어요. 이제 빈 마음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하느냐? 거기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제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으니까 귀신이 쫓아나간다고요. 그래서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텅 빈 마음, 마른 땅이 됐어.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세상에 살면서 지니고 있던, 애굽에 살면서 지니고 있던 생각이 확 뒤집어지겠죠. 빈 마음이 됐는데 빈 마음을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러니까 빈 마음을 뭐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게 뭐냐니까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요. 그래서 이제 만나하고 이제 생수를 다 말씀이죠. 말씀을 줘서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를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만나를 육의 양식으로 먹어요. 이 생수를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이 아니라. 근데 이게 만나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하거든요.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때 이제 자세히 이제 보고요.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육의 양식으로 먹으면은 오히려 이 빈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요. 완악해지고요. 그래서 불평, 불만 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해요. 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잖아요. 한번 가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증거할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럴 것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럴 것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 것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11절이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1절에 계속해서 4절까지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두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가 가운데 지나왔어요. 또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우리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또 3절에 우리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어요. 또 4절에 같은 신령한 음료 우리 모두가 먹었어요. 그러면 5절에 어떻게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하나님이 기뻐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5절에는 그러나가 나와. 그러나. 왜 그러나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 이 만나, 이 생수, 이걸 영의 양식으로 먹지 못하고 육의 양식으로 먹었다고요. 영의 양식으로 먹었으면 이들의 영이 살아있어가지고 영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을 텐데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몰라. 그 사건에 대해서 홍해바다를 가른 것이 막 갈라졌어. 그런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싸움을 해가지고 갈랐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고요. 모든 죄값을 지불하는 싸움을 한 거거든요. 신약으로 말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하고 생명을 내주기까지 싸움을 해서 마귀를 이긴 거잖아요. 홍해바다를 가른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싸움을 해서 이긴다고 했어 라고 하는 이 말조차 기억을 못하겠죠. 너무 좋아가지고 갈라졌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갈라놓은 거야. 우리는 그 겉만 가면 돼 이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갈라놓은 거야 라는 걸 깨달았다면은 삶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는 우리 선물이야, 공짜야,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들만 하나님이야. 교만하고 완악해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고요. 그 다수가 몇 명이에요?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550명이라고요. 이들 중에 2명을 제외한 다수, 이 다수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전국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요단강을요. 이따가 보겠지만 홍해 바다 건너는 거하고 요단강 건너는 거하고는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고요. 자, 거기 이따가 보고요. 이 2명, 걷는 자 2명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민수기 26장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다.
라고 말을 하고,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두어라. 영이 머무는 자, 영이 안에 영이 머문다. 이 사람들은 이 만나를 영의 양식으로 먹은 사람들이에요. 만나를. 영이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에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영이 머무는 상태. 아멘. 그리고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머물면은, 우리 안에 다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나를 병들게 하고 시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건 다 멸해버린다고요. 그리고 성령이 살리는 영이 나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리고, 그리고 나를 강한 것으로 살리고 신령한 자로 살리고, 이게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이 영이 머문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85세에도 내가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겠다, 나를 전쟁터로 내보내달라. 그러니까 40년 전이나 45년 전이나 내가 40살 때나 85세 때나 나의 건강이 같은 상태다 이러거든요. 제가 이번에 우리 동기 모임에 그냥 참조로 좀 얘기하면은, 그 사모님이 뇌 수술을 했어요. 뇌가 뭐가 이렇게 차가지고. 그런데 이 뇌 수술을 하면은 코를 막 이렇게 찌르고 박아가지고 후각을 잃어버린대요. 그 후각을 잃어버리면 회복하는데 한 3개월이 걸린다더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 뇌가 회복되는데 이렇게 물리치료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대요.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 그런데 따라오는 사람들은 되더라. 안 따라오는 사람은 안 하니까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두 가지 역사를 하신다. 소멸하는 불과 살리는 영.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좀 기도를 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이제 그 수술 끝나고 그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이 좀 어떠신가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형님이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를 했는데요, 이게 3개월 돼서 후각이 회복된다는데 후각이 금방 회복이 됐대요. 그리고 머리가 한 달은 지나야 회복된다고 했는데 머리 상태가 금방 회복이 됐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말씀을 홍해바다 건넌 거야. 이게 마귀와 싸우면서 이게 이겨낸 거야. 사실은 마귀와 싸우면서 이겨낸 건데 옛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옛사람을요. 깨닫고 내가 적응하고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말씀을 아는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 가서 교만해져 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나는 이렇게 믿는 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참 더 강팍한 것 같다.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 그거를 그대로 우리 적용할 수 있는 이렇게죠. 자, 홍해바다 건넌 사건. 그래서 이 빈 마음이 됐다. 이게 사실은 옛사람이 죽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싸움을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움을 해서 죽이느냐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게 신약이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홍해바다 걸른 거.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세례예요.
그러면 세례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한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기 중요한 말이 6절 요 첫 부분 우리가 알거니와 했어요. 알거니라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는 야다고 헬라어로는 기노스크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해서 아냐니까 부부간에 동침해서 살아보면서 이 남자는 이런 남자네, 이 여자는 이런 여자네 라고 해서 아는 거야. 내가 체험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를 죽을 때 함께 죽었대,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대, 이런 거에 대하여 가지고 체험해 보면 깨닫고 체험해 보면서 안다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해서 안다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한다. 결단코 이거를 입술로만 입술로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 함께 죽었어, 예수님 부활할 때 나 함께 부활했어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요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더 세상 것을 찾아요. 세상 것을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니까 빌립보서를 가보세요. 그래서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저는 이런 거 자 3장 17절 보세요. 입술로만 이 사람들도 나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거 나 믿어, 나 예수 부활한 거 나 믿어, 연합해서 함께 죽었고 함께 입술로는 얘기를 한다고.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 뒤에 이제 빌립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원수를 좀 사랑하면서 살아와야 볼까, 이런 거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땅의 일만 생각을 하고,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멸망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옛사람인 나를 죽이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질 때에 십자가를 지는 사건 속에 담겨있는 그 말씀 속에 감춰진 뜻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면 달라지겠죠. 어떻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행하시느냐? 누가복음 22장
이거 십자가에서 예수님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죽게 하옵소서.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으니까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죠. 누가복음 22장 3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들들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야, 정말 나 세례받고 옛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처럼 나도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말씀을 깨달으면 한번 절로 나지 않을까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그냥 우리가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구원이요.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막 기도한 것처럼 이게 안 되어지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뜻으로 깨달아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은 큐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변화가 되겠죠. 이게 되어야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그저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뜻은 뭘까 전혀 생각하는 게 없어요.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내 뜻대로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은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부분에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세요. 근데 이 마음이 뭐냐면은 원어로 보면은요 마음이 푸뉴마 영이에요. 영. 네, 영이 약해. 영이 약하면은 혼을 못 이기죠. 혼에게 지배를 당해서 혼은 이게 자. 영이 약해서 이 제자들이 알긴 알아. 우리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야. 라는 걸 알긴 알아서 기도는 해야 돼 라고 생각은 하는데 영이 약해. 영이.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혼이 강해서. 왜? 제자들 생각이 무슨 생각만 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주님의 나라 세울 거야. 주님의 나라 세우면 나는 이제 주님의 자리에서 한 자리 해야지. 거기 최고 좋은 자리는 마태형 베드로가 할 테고 베드로 형님이 할 테고 우리는 그다음 하나씩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따라다녀요. 무슨 생각이야? 세상 생각. 그러니까 영이 약하죠. 영이 강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가 평소에 원수를 사랑하래 하면은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씨름하는 기도도 하고 그 원수 같은 놈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 행동도 해보고 이걸 해봐야 말씀이 먹어져서 영이 강해지지. 영이 강해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은 이것저것 볼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자,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다. 멸했다는 게 뭐예요? 멸했다. 멸했다고 하는 거는요, 싸움을 해가지고 싸움에서 이긴 자가 진 자를 멸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가 싸움을 했어. 뭐가 싸움을 해? 마귀와 싸움을 해서 마귀를 이겼어요. 그래 우리를 구원한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와 싸움할 때에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온 몸에 피 흘리면서 아픔과 고통을 다 참고 견디고 그 끝내는 죽으심, 생명을 내주기까지 하는 죽음을 통하여 이긴 거야.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은 정말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뜻으로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뜻으로 깨달아서 깨달은 것 가지고 내가 설교하는데 활용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달으면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려고 우리가 참 씨름하는 이러한 씨름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했다고요. 부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활했다고 했을 때에 이 세상 것은 무엇이든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게 그저 큰 능력이 있어서 정말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헛된 것이고, 나에게 그 원수 같은 놈들이 있어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 됐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관심이 끊어진다고요. 뭐를 바라봐? 부활을 바라봐. 부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냐면은 내가 십자가를 짓고 죽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돼. 이걸 알았어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 크게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걸 아신다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극히 높은 자로 세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처형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 생각해 보죠. 우리 입장에서는 자, 우리는 앞으로 말씀을 따라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오르셨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가다가 우리도 목배임을 당하여 죽을 수 있겠죠. 그때 목배임을 당하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요한계시록 20장 가보세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자, 보세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 전도자의 말씀처럼 참 헛돼. 정말 헛돼. 정말 헛돼요. 죽음 앞에 서 보면은 참 헛된 인생이야. 헛된 인생.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잠깐 사는 세상에 소망이 없고 우리 영원한 저 세상에 갈 때에 천년왕국에 가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을 해야 돼.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말씀을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제가 12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차별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죠? 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대.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에 한번 참여해 봐가지고 나도 정말 한번 그런 부활을 한번 체험하고 싶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어. 실제로 이렇게 사는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가보세요. 이게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여기에 매달리고 그러면요 다른 거 정신 쓸 여유가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정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고난에 참여해서 한번 죽어봐야지. 그러면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날 거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나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려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뭐 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렇게 하다가 죽음을 당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해보고 싶어. 그럼 이 고난에 참여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죽고자 하느냐, 너는 살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권능. 그죠? 이것이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왜 진작에 이렇게 해보지 못했나? 그죠? 이제부터라도 이걸 해봐야 돼. 이제부터라도. 그러면은요, 세상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합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우리가 이게 되어야, 아까 로마서 6장 6절 다시 가보세요.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다 알잖아요. 목배임을 당하여, 말씀을 따라가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으면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도 왕노로 섰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면 한 자리 하려고 찾아다녔는데 막상 죽고 보니까 모든 세상은 헛된 것이더라. 그리고 소망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 십자가를 져서 죽게 해달라 해가지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하고, 베드로 사도도 나 십자가에서 죽게 해달라.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바로 질 수가 없고 거꾸로 져야 되니까 나 거꾸로 져서 죽게 해달라. 그리고 나머지 11명 제자들도 전부 다 순교의 길을 갔죠. 뭐를 바라보니까? 이걸 바라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제에게 종로지 아니한다. 알아. 어떻게 알아? 말씀을 체험적으로 알아.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체험적으로. 그래요. 중요한 거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출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출발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깨닫는 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정말 힘써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해버리라 하는 그러한 삶이 뒤따라주면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겠죠. 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입혀질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구원. 출애굽기 15장 2절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구원이 뭐냐?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구원받고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뭐냐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 나의 힘이야. 할렐루야. 이건 그냥 우리에게 힘이 이렇게 막 이걸 깊이 묵상하면은 힘이 밀려온다고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황폐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거 바로 나의 힘, 나의 능력.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건너게 했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하는 여호와의 힘, 그거는 바로 누구의 힘? 나의 힘. 무슨 얘기냐? 여호와는 나의 힘라고 고백하면은 여호와가 나의 힘인 걸 믿고 맡기고 사는 것이 구원이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죠.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 나의 암병이 왔어. 여호와 그분 힘이 나의 힘이 되면 나는 깨끗이 낫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이 고백을 했는데 이 놀라운 말씀이고요. 이걸 정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그 하가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사자가 먹이를 보고 먹으려고 으르렁 하는 거래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야. 묵상.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씨름을 내가 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게 나에게 밀려와서 느껴지기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힘이 정말 밀려오고 그걸 느낄 때에 독수리 날개침 같은 그 새의 힘을 얻는다. 왜 이러한 그 힘,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거기 다 볼 수는 없고 그 출애굽기 15장 17절 보세요.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렇죠? 주의 처소를 삼다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 그 놀라운 힘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려고 나를 구원한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말씀하셔요.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성전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성령,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다. 성소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뭐냐니까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를 처소 삼으시려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니까 바로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걸 이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여호와가 나의 처소가 되고 성소가 돼서 함께 하시느냐 하면은 나를 뭐 하시려고? 다스리시려고. 다스리시려고. 그래서 거기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할렐루야.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의 힘인 걸 체험을 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말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내가 순종할 때에 뭘 체험해? 여호와가 나의 힘인 거.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순종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 뜻이 뭘까? 나에게 문제가 터져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고 깨달으면은, 그러면 그때 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걸 행하시라고 그러나 보다. 그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해봐.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힘인 것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이게 꼭 뭐 영적이냐 육적이냐 그러는데 사실은 육적인 일이죠. 육적인 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건 육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육적인 일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살려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육적인 걸 통해 가지고 육적으로 가. 그러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는 여호와. 첫 번째,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우리도 똑같죠. 신약의 우리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산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걸 언제 체험해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때 체험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여기서 우리들도 나와야 한다. 그러면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기도하다가 막 힘이 밀려오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함에 우리가 들어가죠. 두 번째는 왜 구원이 뭐냐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이다. 사실은요,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처소가 된 거하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된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뭐냐.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더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 구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아까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삶. 그 중요한 게 뭐냐니까 임마누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 마귀가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자꾸 떨어뜨리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이 붙어만 있는 것도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인 걸 깨닫고 회개해야 붙어 있죠. 성령이 함께 하는 은혜 속에 붙어 있죠.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접붙임 받은 자. 접붙임이 잘 되려면은 아까 우리 세례의 말씀을 봤는데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처소도 되고 하나님의 성소도 되고 임마누엘도 되고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옛사람이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저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은 첫 번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도 머리만 굴릴 수가 있어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먼저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우 정말 이건 씨름을 살아있는 한 씨름을 해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을.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부활해. 안 죽어도 체험을 못하지. 자, 세 번째는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거는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내 안에 살아계시니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살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율법 속에 생명이 있어요. 율법 속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성령. 그런데 이 율법을 이게 율법의 조문이 되면은 생명이 아니라 이게 사망이 돼 버려요. 사망이 되면은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겠죠. 이 율법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 그죠? 그러면은 이 율법 속에 있는 생명과 성령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뜻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기도와 묵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힘쓴다고 했거든. 힘쓴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일이에요. 일. 근데 이 일에 힘을 써서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떠오르냐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 이제 구원은 이제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이 목숨 이렇게 막 계속 연달아 4번 나오는데 이 목숨이 푸시케로 혼이에요. 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할 때 이 목숨 여기도 이게 이제 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이 영혼도 푸시케로 혼이에요. 혼.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죠. 혼이 자아요. 자아. 자아가 지정의예요. 지정의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말, 행동이요. 혼의 구원이 뭐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하면은 뭐가?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말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달라져야 돼요. 그게 구원이다. 뭐를 믿어야? 뭘? 여호와가 나의 힘이야. 뭐 두려울 거 없어.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힘이야. 두려울 거 없어. 그러면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이 뭐예요? 순종이지. 출애굽기 14장 15절에 홍해를 건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홍해를 건널 때는요, 지팡이가 뭐예요? 지팡이가 말씀이에요. 말씀.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말씀하고요. 또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거는 말씀이 가르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는 거예요.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져요? 요단강에 여호수아 3장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긴지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요단강을 건너는 건 언약궤가 갈라요. 요단강. 언약궤. 언약궤도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었다거든. 메었다. 이 말씀이 이게 마음에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데에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광야 생활 40년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말씀이 마음에 기록, 그게 언약궤를 메운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순종.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거, 언약궤를 메운 거, 이게 언약 백성이 된 거죠. 언약 백성.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임마누엘, 언약 백성이 됐어. 이게 되어야 가나안 땅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한번 보겠어요.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곳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를 그날 뿐이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말하지 말고 외치라고 하죠. 왜냐? 돈다고 무너지냐? 순종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체험을 못 해요. 순종을 해야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거기도 이거 물벽이 무너지면 어떡해 하고 안 들어가면 그만이야. 순종. 물벽이 무너져도 좋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죠. 언약궤를 메고 여기 내가 이거 이러다가 그냥 물속에 죽으면 어떻게 하고 안 들어가 순종 안 하면 아무 체험도 못 해.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 그런데 그것도 순종을 할 때에 말씀이 역사해서 무너지더라. 그게 중요한 것이 정말 말씀에 매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에 매달리는 거. 신학이나 교리에 매달리면은 순종이 잘 안 되죠. 순종하지 않고 그저 말씀만 가지고 가면 이기겠지, 언약궤만 있으면 이기겠지, 순종이 없이 그랬다가니 사건 나는 것이 사무엘상 2장을 가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뭐가 없었어요? 순종이 없었어요. 순종이 없이 언약궤만 갖고 갔어요. 그러면 죽어요. 말씀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신 거냐? 하나님이 죽으신 건 아니죠. 사무엘상 5장 1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니셀로부터 아스도드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죽었더니 아스도드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기회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은 이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역사하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해요. 이튿날도 그랬다. 중요한 게 뭐냐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말씀만 자꾸 이용을 해요. 그러면 자꾸 죽어요. 뭐가? 영이. 그래서 사실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참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되나요? 그러니까 가슴 치며 기도해야 순종이 되고 또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런데 참 우리 목사님들이 언제 그 다 말씀 갖고 하거든요. 말씀 갖고 하는 건 좋은데 순종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한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홍해의 바다를 건너는 건 말씀이 역사에서 건너는 것이다. 그런데 홍해 바다와 요단강은 40년 광야 생활은 이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광야잖아요. 사도행전 7장 37절 거기에서 광야교회 그래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말씀의 순종이에요. 순종하면은 여호와 나의 힘이다. 이거 체험한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삶에 힘이 있고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을 보면서 말씀을 깨달아 봅니다.